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 국제적인 사건이 바로 지난주에 보았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피하게 되었고 애굽 사람들의 그 모든 첫 것들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을 갔을까요? 홍해 바다가 앞에 쭉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변심한 바로 왕과 그의 군대들이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오는 것입니다. 아주 여러 대의 그 병거와 또 많은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되는 것이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길을 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진퇴양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혼란이 벌어집니다. 백성들은 일부는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근데 일부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11절에 이런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멋진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의 모습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 모습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와서 우리가 매장지가 장사 지낼 곳이 애굽에는 없어서 이 광야에서 이곳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왔느냐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막 원망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차라리 애굽의 노예 생활이 더 낫겠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소리를 외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앞에 이런 암담한 현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신앙생활의 공식처럼 여겨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생의 위기에 부닥쳤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의 모습이 그의 신앙의 참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주 공식처럼 이렇게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려움이 없이 평안할 때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가 신앙이 좋은지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해요. 근데 어려운 모습에 부닥쳤을 때 그가 반응하는 모습이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웨슬레 목사님이요, 미국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으로 가는 도중에 큰 그 풍랑을 바다에서 만났습니다. 얼마나 막 바람이 심하게 막 불어치는지 배가 막 이흔들리고 전복되기려고 하는 그런 위험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웨슬레 목사님은 이제 죽었구나. 그 무섭고 불안한 마음 속에서 한 구석쪽에서 꼭 붙들고 막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선가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봤더니 모라비안 교도, 기독교 한 교파인데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웨슬레 목사님은 느꼈습니다. 아니, 저들은 평신도가 아니냐? 나는 목사인데, 나는 목사인 나는 무서워서 이렇게 벌벌 떠는데 평신도인 저들은 저기서 세상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해. 그래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웨슬레 목사님 마음속에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가 3년여 동안 미국에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요, 선교 활동에 아주 큰 실패를 맛봅니다. 그리고 안 되겠다. 왜? 확신이 없으니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낙심한 가운데 어느 날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를 가다가 한 집회가 열리게 되고 그 집회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하고 회심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고 감리교가 이제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죽는다고 소리치고 그냥 이런 말 여러 말해서 소리 지르고 그런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아마 그렇게 그건 당연하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당연하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의미가 다르다는 게 뭡니까? 나는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그거 하나만 다른 겁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그 당연하게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지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당연하게 여기는 기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외치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만히 있어라요. 가만히 있어라. 왜들 이렇게 난리냐? 가만히 있어라. 그거를요 짧은 두 구절 속에서 두 번씩이나 반복해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무엇을 믿으며 가만히 있으라는 걸까요? 가만히 있는 것에 어떤 믿음이 담겨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헤어나가시기를,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을 부딪혔을 때 우리 주님을 향하여 가만히 있으라.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시작! 불신의 언어를 멈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보여준 모습은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인지 의심할 정도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항의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은요 광야 40년 동안 계속 지속됩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분만하고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분만하고, 고기가 없다고, 가나안을 앞에 두고는 그곳 사람들이 엄청 세니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불평불만이 가득 차서 원망하는 소리가 들끓습니다. 심지어 고라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모세에 대해서 반역을 합니다. 우리 모세를 어떻게 처단하고 우리 다시 우리끼리 갑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모습이 여러 번 출애굽기의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보여준 모습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산불입니다. 산불이 무슨 마의 불, 무슨 불, 그런 산불이 아니고요. 산불은 뭐예요? 불평, 불만, 불신. 따라해보세요. 불평, 불만, 불신. 우리의 삶 속에 이 세 가지 단어를 없애야 합니다. 없애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불신의 언어를 멈추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낱낱이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혼자 불평하는 모습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 여러분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하는 그 말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들이 불평과 불만의 언어들을 쏟아놓는 이유가 뭘까요?
왜 쏟아놨을까요? 딴 거 아닙니다.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계획대로 착착 진행만 된다면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불평하고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 생각대로만 돼야 합니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돼야 합니까? 이것은 그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항상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의 그의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의 언어를 멈추십시오.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분에게 맡겨드리십시오. 그것이 가만히 있어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죄송합니다, 세상의 언어로 입방아 찢지 말라. 입 다물어라. 너의 말 한마디 하나님이 다 보신다. 다 보신다. 예? 다윗은요, 더 많은 절대절명의 급박한 순간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세상에 바로 눈앞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저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애국 군대는 그래도 거리가 좀 있어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그를 죽이려는 군사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몇 메다 되지도 않아요. 그냥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입에서 어떤 고백의 찬송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 다윗이 그런 고난 속에서, 그런 어려운 급박한 속에서 다윗이 잊었던 말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시작!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리로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요동치 아니한다. 잠잠히 하나님 바라라. 사랑하는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세요. 함부로 경망되게 경고망동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바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만히 있으라.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잠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가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아니에요. 홍해는 원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어요. 가장 빠른 길로 간다면요, 이렇게 3일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암셋이라는 곳에서 가나안까지 이 지중해 연안으로 쭉 가면요, 요거는 3일 정도면은 그냥 밤낮으로 3일 정도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짧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쪽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이쪽 길로 인도하셨어요. 예. 시나이 반도 쪽으로, 시내산 쪽으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까지 이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랬나 봤더니요,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이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가까워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쪽 길은요, 벌써 강력한 이방 민족들이 꽉 잡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다가는요, 그들과 싸움에 부딪히면 안 되겠다, 아이고 돌아가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쪽으로 이거 결국 에돔 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에돔 지역은 누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촌이에요. 사촌.
에서의 후손이에요. 야곱과 에서, 그 형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거든요. 그쪽으로 길을 택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지만요. 자, 18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에, 그들이 대를 지어서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모든 과정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오늘날은 어떤 길을 인도할 때 내비게이션이 참 인도를 하죠. 참 진짜 가장 그 문명의 이기 중에 좋은 거는 전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해요. 뭐 그냥 딱 치면 뭐 어디든지 갑니다. 저쪽 뭐 어디 구석쟁이 가도 우리 성악교회라고 딱 치면 뭐 이리저리 해서 다 결국은 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비게이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다. 내비게이션 없었다. 손 들어보세요. 있었다. 손 들어보세요. 뭐가 있었을까 그럼? 뭘까? 내비게이션. 아니야,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예? 말씀? 또? 이거 또 뭐를 걸어야 되나? 하나님이 주신 내비게이션.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에요, 불기둥. 아멘. 예. 하나님이 주신 내비게이션은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었어요. 자,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그냥 내비게이션이 그냥 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일로 가면 일로 가고 절로 가면 절로 가고요. 낮이나 밤에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내비게이션이지 뭐예요? 맞죠? 예,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구름 기둥, 불 기둥. 예, 신기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가장 적당한 길로 홍해길로 삼으셨고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렇게 우왕좌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이까진 홍해가 문제냐?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문제냐? 그리고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앞에 닥친 상황만 주시하면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앞에 벌어진 그 상황만 가지고 어쩔 줄 몰라면 그 뒤에 그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상황에 어떤 상황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고 섣불리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우왕좌왕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먼저요, 쫓아오는 애국 군대에 흑암을 내리셨습니다. 어두컴컴한 거예요. 대낮인데 어두컴컴해요. 그래서 애국 군대가 있는 데는 아주 컴컴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아주 대낮이에요. 그래서 어두워가지고 갈 길을 잘 못 찾는 거예요. 그래도 애국 군대가 쫓아오자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어지럽게 막 혼란시킵니다. 그 사이에 모세는 바다를 향하여 그 지팡이를 높이 향합니다. 그랬을 때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하죠. 바다는 뭐 뻘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참 아주 세밀하셔요.
그 뻘에 그들이 가지고 간 뭐 마차나 이런 게 어떻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밤새 바람, 센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뻘 같은 그 바다를 쫙 말리셔 마른 땅처럼 거기를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전혀 길이 없어 보였던 홍해에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길이 없지만 그 없는 길도 내어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어디로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어느샌가 내 앞에 길이 열려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요, 채찍에 맞아서 온몸에 그냥 찢어져서 피를 흘립니다. 그런데 대리석으로 만든 그 착고로 두 다리가 딱 채워져 있고요, 위에는 또 이렇게 매여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 온몸에 피가 흐르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뜻이 계실 것이다.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자정쯤 됐을까요? 갑자기 감옥이 막 흔들리면서 묶였던 그 착고가 탁 펴고 풀려요. 묶였던 것대로 틀을 풀려요. 그리고 잠궈졌던 옥문이 쭉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없던 길이 만들어지고 닫혔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그분을 바라보며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길들을 해결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거 믿으며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거 믿으면서 사는 게 믿음 있는 신앙의 삶입니다. 이거만 믿지 않고 그저 내 마음대로 그냥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내 마음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 사람의 모습에서 도대체 믿음은 어디 있는 겁니까? 뭘 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시작!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하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원은요, 몇만이 아닙니다. 100만이 넘습니다. 100만이 넘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100만이 넘는 인원. 이거 얼마나 많은 인원입니까? 홍해가 갈 길을 걸어마가 어려움을 당한 것은요, 어느 일부의 인원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100명이 넘는 많은 인원들, 남녀노소 모두에게 닥친 상황입니다. 일부에만 닥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인원들 중에 한쪽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는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하고 한쪽에서는 불평분만하고 한쪽에서는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쏟아놓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어떤 이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어떤 이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에 쌓여서 모세에게 원망의 소리를 늘어놓습니까? 상황은 똑같은데 왜 이런 다른 반응들이 나타납니까? 이것이 인간의 삶의 다양성입니까? 인간의 삶은 다양하죠.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죠. 토론할 때 가장 많이 들리는 얘기. 물론 맞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당연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간의 다양성과 당연성의 모습만 취급한다면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대처할 힘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요,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거예요? 어떻게 헤쳐나갈 거예요? 예. 때로는 저에 대해서 제 아이들도 그렇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목사님 고지식하다. 아니면 너무 일반적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주의 종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 모든 당연한 것들,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을 그대로 다 따라가주면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교훈을 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야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그래야. 그저 매일 힘내라는 소리만 하면 그거 어떻게 여러분에게 그 신앙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합니까? 어떤 분도 목사님 모아서 상담하면 맨날 기도하라 그만해. 어떻게 해요? 그게 답인데. 그게 답인데 어떻게 해요? 예? 맨날 믿음을 가지라고.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게 답인데. 그게 답인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답인데 어떡하냐 말이에요. 목사가 그 답 남겨두고 어떤 거 다른 거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어떻게 하라고. 그저 그냥 어깨만 두드려. 물론 그런 정말 위로해주고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끝난다면 제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주의 종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제시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삶을 살다 보면요, 수많은 고난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각이 어려운 상황만 보지 마시고요, 시각을 돌려서 그런데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한번 그 시각을 그쪽으로 바꿔보십시오. 어려운 상황에 매있다 보면요, 한없이 그 상황을 끌려가기만 합니다. 상황에 내가 매몰돼서요, 그 상황이 여러분들을 지배합니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상황들이나 일들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이 그 상황을 지배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을 지배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상황에 매여가지고 어떻게 어쩔 수 없어. 네?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 나의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보지 말고요, 우리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시선을 맞춰보세요. 시선을 맞춰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평안한 길, 아무 어려움이 없는 좋은 길로만 인도해 주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아주 좋은 길, 평안한 길. 아니, 예수 믿으면 그냥 어려운 일이 그냥 여기로 왔다가 여기로 색 삐져나가고 그냥 내가 넘어지려고 그래도 탁하시 그냥 피해가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누가 아멘인가요? 네?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려야 돼요? 지금 말하는 거에 절대 아멘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힘든 거 하나도 없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고민스러운 거 하나도 없어야 돼요? 예? 근데 어떤 이들은 예수 믿으면서 그런 일이 생기니까 예수 믿어야 별거 아니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우리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요, 그런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이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는 않지만 그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이고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감기의 바이러스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감기의 바이러스가 내게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항체력을 내가 키울 수는 있습니다. 면역력은 키울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어려움이 내게 오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이 내게 올 때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는 있는 것이고, 그 힘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그에게 십자가라는 엄청난 그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이겼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을 영어로 하면요, Fix our eyes on Jesus. Fix on Jesus. 픽스라는 것은 고정시키라는 얘기예요. 고정시켜라. 뭘 픽스 딱 고정시키라는. 우리는 옷 같은 것도 여기다 픽스 시키라 그러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딱 거기 박으라는 거예요. On Jesus.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고정시키라. 십자가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고정시켜라. On Jesus요. 두리뭉실 지저스가 아니에요. On time, in time이면요, 그저 많은 시간의 그 한 시간이에요. 근데 on time 하면 정확하게 정각이에요. 그런 것처럼 on Jesus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딱 고정시켜요. 픽스 시키세요. 픽스 시켜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다른 것을 멈추고 주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요, 길인 것입니다. 애국 군대가 아무리 강대해도요, 그리고 앞에 가로막힌 홍해바다가 아무리 거대하고 넓어도요, 이 모든 것보다 더 크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맞추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 놓여있는 홍해바다에 여러분의 시선이 머물지 말고 그 위에 위대하게 계신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탄탄대로의 길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요,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혀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부딪히게 됩니다. 혼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때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있으라, 잠잠하라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미 이 의미가 뭘까요? 불신의 언어를 멈추고 잠잠하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잠잠하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주님께 모든 시각을 맞추고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세상 사람들의 흐름 속에 매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신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